여러분 이렇게 또 주일 예배 설교로 섬길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이렇게 주일에 설교하지만 제가 또 언제 주일에 설교했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포항에서 주일 예배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4분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훈련 차원에서 이렇게 또 1년에 한 번씩은 주일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설교를 했을까 제가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그냥 다시 듣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굳이 찾아서 들어보고 싶지 않은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많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설교가 혹시 또 나중에 제가 돌아보면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겠지 또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국의 총리였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윈스턴 처칠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네,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영어로 이야기했겠죠. 영어로 보니까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은 그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식에 그 연사로 초대받았을 때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이제 편안하게 공부하다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간 그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힘들게 또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포기와 절망, 낙심과 실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의 말씀은 누구나 아는 말씀이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누구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를 정도로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또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또 학자들은 이 말씀을 설명할 때 복음서 안에 담긴 복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이제 잘 알기도 하지만 너무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생각하지 못하고 개인의 어떤 구원과 단순히 이제 복음을 이야기할 때만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더 깊고 더 넓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과 세상을 분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의 삶에서 마치 밀어내고 배척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간절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교회가 되게 하셨지만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향한 또 온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값없이 그 믿음 안에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라는 말을 보니까 한자어로 보니까 던져버리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던질 포에 버릴 기, 던져버리다.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던져버릴 때는 뭔가 부정적인 안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원하는 일이 정말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가끔은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세상은 발전하고 있고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갈수록 세상은 편리해지고 있고 부유해지고 있는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고 이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내어주신 사랑,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언제나 또 어디서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자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했습니다. 여기 세상 안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 여러분 좋아하시죠? 만족하시죠? 네,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제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네, 한번 집에 가서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제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을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인 것처럼 사랑할 사람이 사랑할 대상이 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붙들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삶을 가끔 설교 때 금요 기도회 때나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는데 저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비록 시골 교회였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배들도 많이 있었고 또 동생들 많이 있어서 교회에서 함께 뭐 농구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이것저것 참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놀이터인 것처럼 그렇게 고향 교회에서 그렇게 지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놀이터 같은 교회가 안식처로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갔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에 빠진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힘들면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참 교회가 이제 나의 안식처 같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뭣도 모르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겁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제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목사가 되기에는 이게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또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뭐 그런 제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신학교 가야 된다고 해서 뭐 공부는 했는데 뭐 성적도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하면 막 성적이 쑥쑥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항상 이제 부족함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신학교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항상 제 모습을 보면서 제 능력이 또 저의 재능이 부족한 걸 보면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모든 시간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면서 그 되게 힘든 시간들을 순간순간 보내게 하신 것.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참 지혜가 놀랍다.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때그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셨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의지했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면 노인 거예요. 절대 아니다.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탁월하시고 지혜로우신가. 나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셔서 항상 그때그때 감당할 수 있는 조그만 작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신 정말 하나님만의 교수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100%다 응답해 주셨다면 제가 아마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되지 않고 답답할 때 참 많이 있죠.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때 응답되지 않을 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마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신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며 이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환경이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6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하늘에 미치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든든한 산과 같고
주의 판단은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람과 주는 사람과 짐승을 다 같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사랑은 정말 소중합니다. 모든 인류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주는 생명의 원천이심으로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또 온 땅을 향해 그 생명과 그 사랑이 넘치게 역사하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랑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사랑하신다, 이 생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는 여러분 이 세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은, 본문에 쓰인 이 세상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코스모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코스모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우리가 바라보는 온 우주를 말하는 것이죠. 질서와 조화를 지니고 있는 온 우주, 온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이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주권,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비전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앞에도 이렇게 게시해 두었는데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비전 중에는 세상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비전. 세상을 비전 있게 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을 비전 있게, 어떻게 비전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전 있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품고,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쓰겠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 그러한 굳은 의지와 선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망할 놈의 세상이 아니라 살기 좋은 세상,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가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비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주 목적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도 많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서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세상, 멸망할 도시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또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과 신앙을 분리시키고 또 세상과 교회를 너무 분리시키면서 세상을 우리 뭔가 세상 안에 살면서도 밀어내는 거죠. 배척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사랑을 품고 이런 세상을 보듬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우리 장신대 은퇴 교수님인 한국일 교수님이 우리 교회들이 선교적인 교회로서 또한 교회다운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 교회들은.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 안에 있는 교회, 또 세상과 함께 하는 교회, 또 세상을 위한 교회,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교회, 모이는 교회이면서 또한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잠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교회는 세상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과 함께하면서 세상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동반자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것처럼 세상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과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거나 세상을 배척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한 모이기에 힘써야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예배하고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좋은 관계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호감을 가지고, 칭찬은 우선 둘째 치고라도 호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라를 품는 교회이면서 지역을 품는 교회이고 도시를 품는 교회이고 마을을 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우리 농촌 선교봉사를 새롭게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참 이 사역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역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 사역들은 서화 중앙교회와 함께 그 인제 촌돌이 마을을 섬기는 사역이었는데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저에게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마을 회관에서 정말 어르신들을 만났던 시간들, 또 교회로 초대해서 함께 잔치하면서 찬양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했던 시간들, 또 농촌의 그 작은 교회가 겉으로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지만 또 영적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그 과정들을 보는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 축복이었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섬기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하늘비전교회를 칭찬할까? 좋아할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부흥할까? 이런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상상을 여러분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인근에 있는 복지회관에 보내서 혹시 교회가 도울 일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해서 관장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관장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잘생겨서 놀란 게 아니라 교회에서 왔다고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두 번 놀랐는데 첫 번째 놀란 거는 그분이 그곳에 부임한 이래로 교회 어떤 교회도 봉사를 오거나 단 한 교회도 후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단순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에서도 후원을 하고 또 봉사를 오고 주변 음식점들에서도 이 동네에 있으니까 이렇게 후원도 해서 이렇게 운영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한 교회도 없지? 뭐 한두 교회라도 있으면 한 교회도 없어서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비전교회 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와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자기는 안 믿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좋은 만남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제가 이제 뭐 교회 상황들은 이렇게 참 코로나도 지나고 교회들도 참 어렵다 얘기는 했지만 굉장히 저는 그 대화를 하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는지가 너무나 이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가 뭔가 사과해야 될 것 같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제 하나님 주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당신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그의 유명한 책 소유냐 존재냐, 이 책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유를 위해 산 사람들이 아니라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성공했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로 유명한 헨리 나우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박힐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가볍게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씩씩하게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함께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비우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